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특창할 때는 나온이만 청중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청중이 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우리 시우와 시훈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합창을 공연을 본 소감이 어떤가요? 좋았어요. 좋지는 한 것 같은데 여기 찬미가 끝나면 큰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박수도 없고 아멘도 없어서 아직 우리가 좀 부족하구나.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이자 또 무슨 날입니까? 네. 3.1절. 네, 오늘은 3.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3.1절의 태극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태극기만 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지요. 만세 한번 잘못 불렀다가 경찰에 쫓기고 그죠? 감옥에 잡혀가고 또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손에는 뭘 들고요? 손에는 애국기를 들고 어쨌든 뭐 자료 사진인데 손에 애국기가 생각보다 안 보여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손에 애국기를 들고 또 입으로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만세를 들었습니다. 이 그저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은 그냥 막 자다가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태극기를 비밀리에 전국에 전파하고 당시에 모든 그 매체는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당과 교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태극기와 거사날을 정했습니다. 민족 대표 구성을 보면 16명이 기독교, 목사, 전도사, 장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5명이 천도교, 불교 2명입니다. 그러나 천도교는 그 당시에 이제 우한 말에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종교지만 지금 현재 천도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기독교가 그때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국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국가가 원래는 찬미가입니다. 찬미가 14장이에요. 여러분 앞에 혹시 찬미가를 갖고 계십니까? 테이블에 찬미가가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원래 애국가. 네. 마지막 장인데 제가 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759장. 찬미가 759장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애국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좀 다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찬미가는 옛날 찬미가 가사와 비슷하게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공식적으로는 하느님이라고 쓰지만 하나님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기독교는 찬송가라고 하지만 원래 기독교도 찬미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찬미가죠. 네. 자, 그러면 이 찬미가 가사를 애국가의 가사를 누가 썼느냐? 여기 이분이 자필로 직접 만들어 놓은 애국가가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유시호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는데 그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확실하게 유시호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호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이시자 기독교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애국가를 작사를 하셨습니다. 여기 책에는 안인택이라고 써요. 안익태는 작곡가. 작곡가. 곡도 중요하지만 작사가 중요합니다. 그죠? 애국가는 가사를 만드신 분. 자, 그런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하든 금메달을 따든 축구를 하든 뭔 경기를 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한 부르고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3.1 운동을 했지만 자력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었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더 이상 이제 해방, 독립의 희망이 없을 그때에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게 뺏었던 모든 나라들을 독립을 허용해 주도록 강제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서 물러갔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력이 아니고 파력으로 나라를 얻었는데, 우리가 애국가를 열심히 부른 탓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한국 학생들은 만세가 뭐지 뭐예요? 만세를 그냥 파이팅 정도로 생각하는데 한자를 써야되는데 만세는 만년, 그죠? 예, 만년 동안 가라 이거예요. 예, 영원히 발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끊어졌던 우리 민족의 숨통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국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기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저 우리 저기 유현순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저기 찾도록. 네. 자,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밑에 너희 하늘 이 새들이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뭐 거두지도 않고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죠. 이 너희 하늘 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가 오늘 부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영어 성경반에서 처음으로 각 배웠습니다. 각, G-O-D, 각, 하나님. 자, 28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누가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예? 예, 들의 백합화. 이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자풀, 그죠? 자풀. 예. 그 하나. 그것도 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빠지는, 이제 없어질 그거를 하나님은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쁘게, 가장 예쁘게 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돼요. 지금 이 형편을 보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많이 됩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염려가 많아요. 요즘은 참 저는 나라 걱정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요즘 나라 걱정이 살살 돼요. 자, 무엇을 먹어라, 옷을 입어라, 어디를 가라, 이런 것을 가져 우리가 행위동사, 동작동사를 해요. 이 동작동사는 마음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가야 하지만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동사는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다, 걱정하다, 사랑하다 이런 것은 뭐냐면 심리동사예요. 이런 심리동사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동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심심하면 필요하면 가서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젊은이가 이 노총각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한테 오겠다는 여자가 없어요. 얼굴도 못생겼지, 집안도 볼 것 없지, 재산도 없지, 무식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났어요? 산속에 이 도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산속에 가서 도사님한테 부탁을 좀 해야겠다. 가가지고 부탁했어요. 도사님, 저는 장가를 가고 싶은데 예쁜 아가씨를 좀 하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도사님이 빙그레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도와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뭡니까? 너 지금부터 3일 동안 여우 꼬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3일 동안 뭘 생각하지 말라고? 여우 꼬리를 생각하지 마라. 여우 꼬리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쉽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뭔 생각만 했을까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여우꼬리 생각밖에 안 났어요. 부드럽고 긴 꼬리, 바람에 살랑이는 꼬리, 빨간 빛이 도는 꼬리, 심지어 꿈에서도 뭐만 나와요? 여우꼬리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냐면 백곰 효과가 나거든요. 그죠? 백곰 효과. 실험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뭐예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 참가자들에게 백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들 백곰만 생각했어요. 자, 이게 우리의 행위는 통제가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통제가 돼요, 안 돼요?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온통 나의 환경은 정말 염려 덩어리인데,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은 온통 걱정거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뭐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늘부터 내가 뭐 하겠다? 믿겠다 라고 우리 한국말에 마음을 먹는다 그죠? 입안에서 자꾸 뭐 하면 안 돼요? 입안에 자꾸 가지고 그죠? 우물쭈물 하면 안 돼요. 꿀꺽 삼키는 겁니다.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신 하라는 거 뭐예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참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그래요. 그런 느낌을 야, 요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세요. 애가 삐딱하게 그저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죠? 어때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가 걱정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주님 먹고 살만 하면 하겠습니다. 우선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될 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 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걱정이 될 때 딴 일 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셔서 공중의 새를 보든지 백합화를 들풀을 보든지, 그죠? 그렇게 꽃을 들여다보든지 그렇게 하시면 한참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중의 세월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밑에 살아보니까요, 제비가 우리 교회 그 저기 출입구 바로 앞에 그 기호 시계 걸어놓은 데 있잖아요. 시계 타이머 했는데 거기 와서 집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짝대기로 집을 다 부셔버렸어요. 좀 미안했지만. 근데 다음날 왔더니요, 또 집을 한참 많이 지어놨어요. 포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또 짝대기를 가지고 또 했어요. 근데 집이 오면 복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올 바로 입구에 거기다 집을 짓고 똥을 싸는데 그 밑에가 뭐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또 들어가는 사람 머리에 똥이라도 싸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놀부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막 다리를 분들고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근데 그 집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우리도 그 집장만 못해가지고 우리 평생 살아 집 하나 못 만드는데 너는 그 집을 절반이나 만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너 적금 든 거 다 내가 못 쓰게 해서 미안하다 하고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예 비닐 갖다가 뒤집어 씌웠더니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잘했다, 성공했다. 다음에 봄에 또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탁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들하고 또 이제 사투를 벌여서 저는 철거가 되죠. 철거반이 되고 이 새들은 이제 쫓겨나는 그죠 난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적으로 어쨌든 작년에 쫓아냈는데 올해 또 올까 지금 걱정이 돼요. 봄이 돌아오니까. 그래요? 너무 불쌍하다. 그래요. 직원에서 결의해 주시면 새 집을 하나 사서 달아놓죠. 새들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철새들은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제비가 어디 가나요? 제비가 어디 갔다 옵니까? 강남이 어디예요? 서울 강남에 갔다 옵니까? 제주도?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강남은요, 다 중국 문화에서 온 표현이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도 중국산이고 강남 같은 제비로다. 그 강남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강남이 굉장히 멀어요.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중국의 남쪽에. 중국에 강이 두 개 있죠. 장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쉽게 말하면 이제 양쯔강하고 황허강이 두 개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강 그 아래쪽이 장강 저기 강남인데 거기는 겨울에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예, 얼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제비가 날이 추워지면 강남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거기가 더워지면 또 한국을 서울한 한국을 찾아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대표적인 철새들의 이주 경로를 좀 한번 보겠는데요. 북극 제비 갈매기라고 있어요. 북극 제비 갈매기는 자, 이제 대표적인 철새인데요. 이 새가 얼마나 멀리 이주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새가 지금 이주하는 철새가 1년에 돌아다니는 그 왕복 이 거리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북극에서 완전 남극까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새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몇 킬로를 1년에 왕복하냐면 연간 7만 킬로를 가는 겁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예요? 500킬로인데 이 새들은 몇 킬로를요? 7만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북극에 갔다가 여름 동안 번식합니다. 남극에 여름을 가기 위해서 또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거 다음에 두 번째 새는 붉은 가슴 도요새예요. 자, 이 새도 굉장히 멀리 움직이는데 도요새 알지요? 도요새.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도요새도 노래가 있더라고요. 도요새를 뭐라고 해요? 그 노래에 보면 가장 높이 나는 새. 이 도요새는 우리나라 새가 아니에요. 얼마나 멀리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 도요새는 어디요? 알래스카죠. 그죠? 러시아, 미국 꼭대기 알래스카에서부터 태평양을 가르쳐 호주의 맨 남쪽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9,000km를 논스톱으로 갑니다. 이야, 여러분 9,000km를 뭐 하지 않고 연료를 채우지 않고 어떻게 가요? 논스톱으로 가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만일 차를 몰고 간다면요, 최소한 기름은 한번 넣어야 되고 중간에 있어서 그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식사하고 밥 먹으려면 한 2번을 씌워야 되는데 이 새들은 논스톱으로 간대요. 네. 몇 킬로나? 9만 킬로, 9천 킬로. 아니 시속. 시속은 뭐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여러분 머리 하늘 보면은 그게 느리느리 가는 것 같아도 그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게. 예. 자, 다음은요. 황로라고 하는 이 백로 종류인데요. 그 황로는요 대륙간 이주하는데 제가 기로를 지도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모든 대륙을 다 돌아다닙니다. 고니 아시죠? 고니는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가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9,000m 나잖아요. 9,000m가 넘어가는데 거기를 날아가는데요. 그 9,000m가 되면 뭐 하냐면 산소가 없대요. 이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4분의 1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고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다 뭘또 메고 다녀요? 산소통을 마스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새는요 9,000m를 산소통도 안 되고 거기를 그렇게 날아서 넘어다닙니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산소가 희박한지, 그죠? 철새들의 이동 모습. 근데 과학자들에게 더 궁금한 것은 철새가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 철새가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막 GPS를 붙이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몇 가지를 찾았냐면 4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 나침반. 낮 동안에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 위치가 변하죠. 아침에 여기 있던 태양이 저녁에 저기, 점심에 여기 있고 저녁에 저기 가 있는데 얘들은 다 감각적으로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위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별자리를 보고 찾는데요.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데 별자리도요. 이것도 매일 바뀌어요. 별자리도 돌아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지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별도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또 별자리가 계절마다 바뀌고 그런데 이 별자리를 보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새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그렇게 찾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회전하는 패턴을 보고 찾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지구 자기장. 철새들의 그 부리에 저게 있답니다. 자기장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이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지형과 냄새를 가지고 찾아간다고 하는데 새들이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그 지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온 곳을 찾아가고 또 심지어 새들이 뭘 찾아하면 냄새, 후각으로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도 아직 써먹지 못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새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철새가 생리적 변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00km를 넌스톱으로 날아가는 새들이 밥 먹을까요? 공중급유를 할까요? 공중급유 없어요. 9,000km 에너지를 사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먹고 가는 거예요. 네. 2주 전에 철새들이 신진대사를 철저하게 조절해가지고 체지방을 극대화하고 지방으로 채우고 일부 철새들은 몸무게의 50% 이상을 지방으로 축적해가지고 뭐예요? 한번 딱 주유 공급하면 9,000km까지 넌스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심폐 기능이 향상돼요. 자동적으로 이때가 되면 철새들의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뭐 매일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때가 되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타이머를 넣어놨어요. 산소 운반 능력이 높아져 장시간 나가도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수면 조절합니다. 9,000시간 그저 몇 달을 날아갈 텐데 뭐 하지 않아요? 잠을 안 자요. 참 희귀하지요. 그리고 보면 오히려 겨울잠 자는 곰탱이들이 편한 것 같아요. 곰들은 그냥 아예 그냥 뭐예요? 안 먹고 안 꼼짝 안 하고 눈 감고 자버리잖아요. 딱 파고. 근데 이 새들은 뭐하냐? 겨울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주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 여행 중에 어떻게 하냐? 뇌가 반쪽 잠을 자는 거예요. 반쪽 뇌는 잠을 자고 반쪽 뇌는 깨 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바꾸는 거예요. 이쪽 뇌가 잠을 자고 이쪽 뇌가 깨 있는 겁니다. 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들이 어떻게 하냐? V자로 날죠. 새들이 그냥 일렬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나는 것도 아니고 먼 거리를 가는 새들은 V자로 날아요. 그러면 뭐냐? 이게 에너지를 줄이려고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새가 날아가면서 날개짓을 하고 앞에 가면 뒤에는 공기 저항이 더 덜하답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 보셨죠? 피겨 아니고 쇼트트랙. 그죠? 쇼트트랙 할 때요, 각 나라에서 보통 2명씩 내는데 앞에 먼저 세운 사람은 길잡이 갑니다. 메달 딸 사람은 그 뒤에 선대요. 앞 사람이 예를 들어 3,000m를 하면 한 2,600~700까지 1등을 나가죠. 그러면 뒤 사람은 뭐예요? 공기 저항 없이 그 사람 엉덩이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체인지해요. 이 사람한테 탁 튀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해요. 그게 이제 불만이어서 뭐해서 항상 앞에 바람잡이로 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불만이어서 그때 막 폭로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보이진 않지만 공기 저항이 그렇게 세대요. 그러면 1번이 공기 저항이 제일 심하고 2번, 3번이 그 다음에 뒤에 나가는 새들은 공기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럼 1번이 이제 나가다가요 지치는 거예요. 1번이 지치면 그 다음에 밑에 2번 새가 1번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1번을 바꿔줘요. 야, 보통 똑똑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20%까지 줄인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염려가 되거든 나가서 뭐 해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아무런 하찮은 가치 없고 우리 돈 여러분 10,000원 주시면 사겠습니까? 공중의 새 10,000원 사세요 하면 10,000원 주겠어요? 우리 눈에는 진짜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우리가 집안에서 책상에서 고개 푹 숙이고 땅 쳐다보면서 한숨 푹 꺼지기 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슬픕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해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는 너희 뭐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털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개에서 200개 빠진답니다. 그 숫자가 계속 바뀌겠죠. 계속 빠지고 빠지는 만큼 계속 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은 더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녁에 힘겹게 그저 어르신들 몸을 일으키고 눕히고 잠을 못 들어서 뒤척이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시고 또 2층 올라오기 힘들어 그렇게 그죠? 계단을 잡고 난간을 잡고 비틀거리며 올라오는데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님 거기 계시고 그럼 계속해서 16절 중요합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돼가지고 아직 뭐하지 않았는데 현명이로 들다 봐도 모양이 그저 긴가민가한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셨어요? 보셨어요.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뭐했다? 기록됐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몸 속에 뭐 했을 때? 착상됐을 때. 네? 인간 부모는 아직도 몰라요? 알아채지 못했어요. 인간 부모는 그로부터 몇 주 더 지나가지고 왁 하고 막 입덧을 하고 막 돼야 이제 뭐요? 아이고 뭐 가서 병원에 달려가서 검사해보고 애기 생겼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이미 아시고 나의 생애를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뭐는 아니에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지는 않지만 우리의 운명을 알고 계셔요. 네. 우리 유효순 이모님께서 이제 뒤늦게 교회를 오셨는데, 그죠? 인생에 많은 그죠? 젊은 시절이 다 지나고 뒤늦게 오셨는데 또 굉장히 어렵게 오셨어요. 오기를 원하셨는데 참 여의치 못해서 어떤 계기가 안 맞아서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효순 어머님께서 이미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뭘 아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찾아오실 것을 이미 알고 주의 책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고 시작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마무리할 것을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이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를 때, 나쁜 짓을 막 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곰이 그죠? 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막 장난을 치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예, 이 곰이 막 두 발로 서서 그죠? 재롱을 피우죠. 예, 덩치가 크지만 애기 곰이에요. 그러다 이 계곡에 진짜 맹수가 나타났어요. 예, 이 맹수가 이제 뭘 보니까 애기 곰이 저쪽 언덕에서 놀고 있는 것을 한가롭게 맹수가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오늘 저놈을 잡아서 점심거리로 치우겠다. 어떡해. 얘는 아직 천지도 모르고 이제 발톱을 갈고 그죠? 암사자가 돼요. 이제 발견했어요. 걸음만 다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네, 헐떡헐떡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리는 높아서 못 올라가고 또 이제 도망을 갑니다. 공이 얼마나 느려요. 가라보니까 이제 쓰러진 나무 하나가 강을 가지고 있어서 강을 건너가려고 하죠. 근데 이 썩은 나무가 뭐가 아니에요? 다리가 아니에요. 안 되겠다. 돌아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암사자가 나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말로 못해요. 나무가 풀어졌습니다. 조금이 불에 구멍 빠졌죠. 자, 이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신경으로 나무를 잡았어. 그러니까 사자가 유유히 하도 감각으로 내려옵니다. 내 정신 도시락이 떠는 거지. 자, 사자는 달려오고 새끼 곰은 지금 안절부절합니다.
올라와서 자리 다 잡고 있어. 머리 올 것이다. 얘가 이제 요새 물살을 타고 네. 이제 식사가 배달됐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 일격을 했습니다. 표정이 막 피가 나죠.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사자가 도망을 갔어요. 사자가 오히려 막 주례랑을 칩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사건이 어떤 어디범이 새끼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새끼곰이 절망적인 순간에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죠. 그러니까 암사자가 도망을 가니까 새끼곰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무서워서 암사자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이제 덩치가 산만한 어미곰이 버티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삶이 이 아기곰의 삶과 비슷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어미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단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미곰을 향해서 달려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은 데가 결론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했냐면 내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